할렐루야. 구원론, 성장하는 구원, 성장하는 구원 네 번째, 영이 성장하는 비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이 성장한다는 것은 다른 면으로 본다면 우리의 소망이 더욱 커진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번 주일날 설교가 산 소망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그 산 소망에 갖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산 소망은 거듭난 자들에게만 산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자기들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세상에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자기 잘난 맛으로 살기 때문에 주관적으로는 사람들마다 막 소망이 있고 기쁘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소망의 근거 자체가, 그리고 이 산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산 소망이 오는 것인데 이 산 소망은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든지 깨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산 소망은 그 사람의 소망이 진짜 산 소망인지 죽은 소망인지는 어떤 삶의 상황에 대보면 삶의 상황에 대보면 그 사람의 소망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진정한 소망, 산 소망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만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말했던 것처럼 거듭난 진정한 산 소망은 거듭난 자에게만 이 산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도 썩을 양식이 있듯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썩을 양식 있죠, 그죠?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 썩지 않을 씨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 그 썩어질 씨와 썩지 않을 씨라는 거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마귀가 내가 이번에 그 주일날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목사님 그래요. 마귀가 자기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그랬지만은 자기는 복음을 몰랐다. 복음을 몰랐다고 말하면서 그 복음을 그러니까 사실은 한 복음을 전하는 거는 표현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3절. 왜 이 복음을 몰랐을까? 이 복음을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있는 얘기를 제가 그런 표현을 잘했지만 그분이 표현한 것 중에 딱 하나가 뭐냐면 마귀가 역사하는 것 중에서 마귀의 역사는 많이 있죠. 마귀 역사가 많지만 마귀가 역사하는 가장 큰 역사는 딱 하나라는 거죠. 이 복음을 모르게 한다는 거죠. 마귀가 역사에서 질병을 주고 사람의 마음을 막하게 하고 많은 마귀가 하는 역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저거 마귀 역사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
가지 어떤 나무로 치면은 어떤 겉으로 드러난 가지 이런 것이고 실제 마귀 역사는 진짜 마귀 역사는 오직 하나 이 복음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왜 마귀 같은 행동을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상태에 있게 됩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이걸 갖고 있지만 복음 안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보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아니에요. 뭐 이러니 저러니 말해도요 우리가 잠깐 동안 정할 수 있지만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지속적으로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은 복음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진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 그 상태에 있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도 말했잖아요. 사랑해 어떤 사람이 거듭난 나의 증거가 뭐냐? 그 첫 번째가 믿음이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고 모든 다른 열매 그 다음에 그 열매가 소망과 사랑이라 했잖아요. 거듭난 자의 그 표적의 소망과 사랑인데 이 모든 이 믿음은 다음에 있을 그 다음 나머지 거듭난 표적되는 소망과 사랑의 발판이다. 소망과 사랑도 이 믿음이 없이는 소망과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람이 거슬러 올라가면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소망과 사랑 안에 온전히 우리가 순간적으로는 어떤 일들을 위해서 잠깐 그런 텐트를 놓칠 수 있어요. 잠깐. 그러나 정말 거듭난 자는 이 소망과 사랑의 상태를 유지하고 이 안에 이걸 모든 것이 생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발판을 뭐냐면 뿌리는 뭐냐면 소망도 사랑도 맨 앞에 있는 이 믿음이 있다. 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어떤 것을 믿는 겁니까? 복음을 믿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거죠.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이 복음을 사랑합니다. 왜? 주님이 창세전부터 오직 이 세상을 만든 목적도 이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 복음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요.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뭡니까? 이 복음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도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으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영접할 것이다.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 이 복음을 그러면서 그리고 그 믿음의 산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냐? 내가 믿습니다 하고 이 양반도 그런 표현 하더라고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100번 기도를 한다고 그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오직 복음을 들음으로 생기는 믿음이에요. 로마서 10장에 나온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 30년 동안 그렇게 노력했으면 노력해서 돼도 내가 원해서 된다면은 기도해서만 된다면 그분이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목적이 그거였는데 일주일에 35세가 되기까지 일주일에 하루에 2번, 3번씩 금식 기도 일주일에 2번 이상을 35세 그때까지 계속해서 그 기도를 했던 거야. 그 이후에도 아마 존 웨슬리 목사님 그거는 회심 이후에도 그건 실천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경건에 올려 믿음으로 사는데 참 유익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공로는 아니지. 어떤 수단으로서 통로. 어떻게 보면 그것 자체도 금식하는 것도 우리 몸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 드리는 어떤 행동이 우리 지체에 드리는 어떤 한 부분에서 있어서 그런 면이 있지만은 그분이 35년 동안 그렇게 힘쓰고 쓰고 했는데 그 믿음이 맞냐고요.
그 믿음이 온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 났습니까? 그 믿음을 주는 복음을 로마서 10장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믿는다고 다 똑같은 믿음이에요. 내가 무엇을 먹는가? 사람의 육신의 체질도요. 음식을 무엇을 먹느냐가 몸의 체질이 다르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이 우리에 와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데 어떤 면 생명이 되는데 우리의 몸의 체질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성경 66권 말씀을 다 배울 수 있죠. 유대인들은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마귀가 하는 제일 큰 역사는 뭐냐면 자기 얘기가 아니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니까 성경 얘기를 하니까 이 복음을 발견한 사람들은 똑같아요. 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짜 이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아지를 발견하고 자기 손을 다 밟아 산 것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발견한 사람. 진짜 발견해서 그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을 그 어떤 것보다도 다른 걸 다 팔아서라도 모든 걸 다 희생해서라도 사야 될 그 진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마귀가 이 복음을 가리는데 뭐로 가리냐? 말씀으로 가려. 말씀으로. 뭐로 가린다고요? 말씀으로 가린다고 다른 거로 가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이단들이 뭘 가지고 이단해요? 성경 가지고 이단해요. 성경 가지고 신천지도 그렇고 자, 엉뚱한 갖다가 이 복음을 가려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믿는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적이라고요. 다 똑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제가 항상 말했지만 새 언약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신천지는 새 언약을 갖다가 새 언약이 뭐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엉뚱한 걸 얘기하잖아요. 아니 새 언약이 뭔지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도 오늘날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분들도 목사님들조차도 이 새 언약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새 언약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 하잖아요. 새 언약은 영에 관한 것인데 결국 맞아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피를 흘리는 것이 새 언약의 어떤 부분입니다. 그것은 새 언약의 중보죠. 짐승이 죽어서는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지 못하잖아요. 생명을 주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많은 양과 염소를 수천 년,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았지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만 잡은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의 흔적을 찾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의 한문을 보면은 그 한문을 만들어진 그 과정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그 사람들 그 한문 속에 뜻이 있잖아요. 어떤 그림 같은 걸 만든 거잖아요. 어떤 그 한문이 그 한문 속에도 노아의 홍수의 흔적들이 있어요. 한문을 만든 그런 거기 글자를 만든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린 제사를 언제 제일 먼저 드렸죠? 아담 때부터죠. 아담 때부터 그러잖아요. 아담이 죄 짓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양을 갖다 줘 무화과나무 그 치마를 만드는데 다 시들어 버리니까 그러면 사람의 일하는 것은요 무화과나무처럼 잠깐 한나절이면 시들어 버립니다.
이 복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것들은 다 그 공중에 불타 없어지는 것들은 다 타서 없어질 거예요. 다 사라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벌거벗지. 오직 뭐만 남아요? 정금 같은 그리스도와 생명과 연합한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거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생명을. 노아가 범죄할 때부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아담과 하와부터 범죄하자마자 그때부터 피를 흘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계속 그 피가 그때부터 피가 지금까지 가서 예수님의 피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죄사. 이 피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피를 흘려야 돼요. 피를. 피해야 돼요. 피. 우리는 이 생명 안에 들어와서도 예수님의 이 피를 늘 찬양해요. 용서받기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어린 양의 피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구원받은 자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린 양. 그러나 짐승의 피를 수천 년 동안 지금부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피를 냈지만 성경 역사만 가지고 볼 때 그냥 성경 역사만 볼 때도 그 피의 역사가 수천 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피 오기 전까지.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그 많은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신 앞에 나가는데 피를 가지고 와요. 피를 가지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90% 이상이 세계 문화를 보니까 신 앞에 나갈 때 피를 가지고 와요. 피를. 그러니까 뭔진 모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지만 그게 지금 어떤 흘러가지고 그것이 어떤 문화로서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도 잃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조차도 흘러 내려온 게 뭐냐면 이 피의 역사예요. 피의 역사. 율법을 떠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짐승을 잡았지만 그 짐승의 피로는 한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지 못했어요. 아들의 영을 주지 못했어요. 성령이 그 피를 가지고는 오지 못했어요. 사람 안에. 오직 아들의 피가 있는 그곳. 피로 영원한 성장을 받은 그 안에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의 영이 그 안에 온 거였어요. 새 언약이라고 말하면 새 언약이 분명히 나오는데 새 언약의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 영에 대해서 말해요. 영에 대해서 피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새 언약이 영을 말하자면 우리 안에 새 언약이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피하는 것이 새 언약이잖아요.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마귀가 가리는 거예요. 무엇을요? 말씀으로 말씀을 아니 그게요.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40일 금식하고 줄인 줄 마귀가 찾아왔잖아요. 마귀를 시험하죠. 그죠? 뭐로 시험했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했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을 어벙벙한 오늘 같은 어벙벙한 교인들 같은 단어 같다고요. 말씀으로 시험하니까. 그게 안 그래요? 목사님 그랬어요? 마귀가 말씀으로 아니 말씀으로 시험하잖아요. 마귀가 말씀을 얼마나 잘하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신통 방통 꼬부랑통 해도 이 그리스의 복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마귀 편에 선다. 하나님을 태제하는 사람, 주님을 태제하는 사람. 그분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마귀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분명해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굽니까? 불신자들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아야
예수 이름을 전 하나님 자체도 예수 이름만 되고 경기만 내는 사람, 경기를 내는 사람인데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닐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조차도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 편지를 다 불신자한테 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편지 쓴 거잖아요. 사도 요한도 베드로도 그 복음을 가져요. 복음을 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리는 거예요. 말씀을 엉뚱한 말씀 가리면서 이 복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영이 잘하는 비결은요. 제가 왜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느냐? 이게 되지 않으면 그 다음 것은 의미가 없어요. 영이 잘하는 비결이 세 가지예요. 여기서 하나는 양식을 먹고 자라간다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몸에 사역을 하고, 셋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세 가지. 근데 다 이것이 첫 번째가 되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를 말씀할 건데 어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자라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사역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양식을 진짜 생명의 양식을 영생하도록 양식을 지속적으로 먹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에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해도 엉뚱한 거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으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거잖아요. 다른 얘기야.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에 사역하는 것은 믿는 성도들 간에 하는 사역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한테 하는 거죠. 믿지 않는 불신자라든지 아직 교회 다니지만 이 복음에는 다른 걸 믿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양식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양식. 그런데 사람들이 이 양식의 소중함을 몰라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시의 말씀, 그러니까 여기도 정확히 나오죠. 시의 말씀과 양식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똑같네요. 오, 일부러 내가 이걸 연구한 거 아닌데 주님이 딱 지금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잖아요. 이런 거예요. 아니 성경을 그렇게 보는데도 내가 억지로 이렇게 보려면 안 맞추는데 아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거지 썩어질 시도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시도 된 것이다. 시에 대해서만 시에 대해서 시도 우리를 썩는 시가 있고 썩지 않을 시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도 썩는 시는 뭐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는 병도 낫을 수 있고 어떤 체험도 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에서 문제 해결할 수 있지만 이 땅에서 끝나는 그걸 썩는다는 거예요. 썩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고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 일도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구분하잖아요. 땅의 일이 있고 하늘의 일.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니고데모가 와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으면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거기서 땅의 일과 하늘의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땅의 일은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복음과 하늘의 일은 오직 우리를 궁극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물과 성령으로 나게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3절에서 어떻게 뭐라고 말합니까? 복은 복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한 복을 뭐라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아들 되게 하는 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진짜 신령한 아들 돼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왜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거 하나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우리가 그리고 정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살면 땅의 복을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은 요한일서장 11절부터 13절 말씀죠. 위에 그 생명에 대해서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시고 14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를 향하여 담대한 것이 이것이 이 생명 안에 사는 사람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 이 생명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이 있어요. 주님 앞에 우리의 담대한 그거 모든 만물을 주님이 만드신 목적이 이것을 위해 만들 때 우리가 이걸 믿기 때문에 이 안에 아버지와 뜻과 하나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아직도 자라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주님 앞에 이것 때문에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에도 우리는 담대함을 아버지께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담대함을 가지고 시의 말씀과 그래서 양식의 말씀에 대해서 시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럼 양식의 말씀 뭡니까? 생명으로 살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거 똑같아.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거듭나고 복음으로 사는 것이 복음. 그래서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부받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실제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것을 우리가 지속할 때 그것이 우리를 자라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요. 이 자라는 이 생명 여기에 복음에 순종해서 갈 때 이 생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자라게 돼 있다. 우리가 자라려고 노력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처음에 봤다. 갈라디아 교회처럼 어떤 일이죠? 다 돌아서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정말 비극적인 거지만 갈라디아 교회처럼 후대교회 교회들 중에 수많은 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복음에 따라 다른 복음으로 가는 것 이건 더 비극적이에요. 더 비극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표 하나하나를 주는 것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그냥 막 기분 내키는 대로 기분 이렇게 사도들의 터 위에서 함께 지어가는 교회라고 정한 게 아니에요. 제가 2년 3년을 복음을 다니면서 제가 아직 어리숙한 제가 볼 때도 우리 지체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해하는 것보다 먼저 이해를 해야 하고 이걸 정말 저게 했는데 잘 모르신다 말이에요. 진짜 알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는 거나 예배하는 것도 이종 물론 사람들마다 다 아직 분량이 있죠. 하나님이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우리를 모아주신 거에 몇 명이 안 되지만 그러나 모아줬다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사도들의 터 위에서 함께 지어져요. 함께 지어져요. 그 과정은 그냥 나와 있잖아요. 썩어질 씨이 아니라 썩지 않을 그 씨로 그 씨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씨를 받은 사람은 지속적으로 썩을 양식이 아니에요. 썩지 않은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하나님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생명으로 살게 하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생명으로 옛사람을 끊임없이 옛사람과 한 사람의 이 굽이 갈라진 쪽발이 가지고 딱 갈라진 것처럼 삶 속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이 분리가 분명하게 돼가지고 이것이 분명하게 날마다 갈수록 분리돼가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항상 생명으로 바라 소망과 그래서 그 열매가 바로 소망과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살고 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그 열매가
배달한 삶 속에 소망과 희망을 받아요. 이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 표를 주셨기 때문에 올해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작년에도 표를